이번 시간에는 성벽 공사를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성벽이 52일 동안 완성되는 과정을 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4장 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주변 나라의 총독들의 방해가 주변 그 행정구역상 그 127도 중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뭐 암몬 주변 나라의 이 총독들이 이제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번 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이제 그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건축을 방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제목으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호론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의 어떤 총독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 이제 암몬도의 그 총독 도비아의 비방과 이제 방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산발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소식을 듣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스스로 수리하려고 하는 거. 지금 수리하려고 한다는 건 이제 성벽을 지금 다시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그들이 하루에 끝내려고 하는가? 그리고 흙무더기와 불태워진 그것들로부터 돌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흙무더기 상태이고 불에 태워진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성문들이 불타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 걸로부터 돌을 살려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성벽으로 이렇게 완전히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이제 이런 유언비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서 이제 산발랏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써준 그 편지를 가졌죠. 사실은 느헤미야로부터 받았지만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지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도와서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완성하는 걸 도와줘야 함에도 방해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전까지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 아마도 이 산발랏이 대제사장과 결탁해가지고 아마 이권 개입이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중에 그걸 한번 또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행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방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해하는 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드렸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유다도의 총독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절대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그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짓는 것은 튼튼하지 못한 그런 것이고 금방 무너질 거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제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이는 우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조롱하는 그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옵소서 하고 히피령으로 이제 시키시라고 사역형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하여 땅의 노량물로 만드소서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저시브 형태로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인칭 미완료형의 일종의 명령형의 표현으로 이제 저시브 형태를 쓰는데, 이 자체도 이제 피해리형의 강조죠. 강조. 그러니까 덮지 마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리고 당신 앞에서 그 죄를 씻지 마십시오. 이것도 이제 저시보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 주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듣게 해서 좀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이러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백성들은 열심히 이제 중단 없이 성벽을 건축해서 성벽의 높이가 절반 정도가 되게 이제 됐어요. 예.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더욱더 이제 방해가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도비아는 이제 지도를 본다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가 이제 유다도를 이렇게 아마도, 간접 통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파견돼 유다 땅에 파견됐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유다 땅 자체가 이제 그 중심하는 성이 없기 때문에 그 유다의 어떤 행정이 이렇게 약간 공백이 있고 약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가 어떻게 섭정 비슷하게 해서 통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을 온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인 이 산발랏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암몬 사람 도비야, 여기도 이제 암몬 총독이 있었죠. 그래서 주변에 암몬, 모압, 또 이두메, 아스돗 이런 총독들이 합세해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집에 가장 먼저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주변의 총독들이 그 방해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짓다가 중단돼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깨닫고 지으려고 한 그 상태에서 다리오에게 편지 보냈던 사람들도 이 주변 총독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총독의 이름만 바뀐 거죠. 세월이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산발락과 그다음에 도비야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이제 이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또 총독들, 암몬 사람들, 그다음에 아스돗 사람들, 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 보면 아스돗, 이두메, 뭐 모압, 암몬,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도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공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싸우자라고 이제 그렇게 작정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이 준 건데요.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제 진행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듣고 심히 분노하여 뭐라 그러냐면 다 함께 모여서 꾀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가자. 그리고 치자. 그리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렇다면 그렇게 요란하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느헤미야하고 백성들에 이제 들려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한다. 그러니까 반 정도 지어졌을 때 이들이 이제 또 주변 그 총독들이 이제 아주 그냥 뭔가 더 이들이 더 지어서 완성되면은 문제가 생기겠다, 아니 자기들이 이권 개입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모여서 쳐들어가자, 그런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소문을 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느헤미야가 열심히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직적인 이제 공사 방해가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발생했냐면 짐을 나르는 사람의 힘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그 돌이라든가 이런 흙이라든가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이제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흙더미는 많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성벽을 갖다 건축할 수,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는 얘기겠죠. 흙더미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를 강조하면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유다 사람들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참 무서운 거죠. 소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는 가운데 성벽 건축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알지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그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때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저들을 치자, 막 이렇게 해서 방해하자, 이런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소문 퍼뜨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소문을 갖다가 이제 퍼뜨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예요?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 말을 갖다가 듣고도 계속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벽을 건축하지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벽 공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그만두고 빨리 우리한테로 와. 성벽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벽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이런 소문을 듣고 아직 성벽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만 이렇게 갉아내리는 거죠. 너희들 거기 짓지 말고 우리들에게 와라. 그러면서 이런 걸 10번이나 말하면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게 하고 하는 거는 또 극복할 수가 있는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성벽 공사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 마음을 갉아내리는 거, 이런 게 참 고민이 많죠. 요즘에도 참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내세우기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참 힘들죠. 예, 믿는다는 그 말을 내세울 정도가 힘들 정도로 그런 어떤 형국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욕을 먹는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 또한 선량하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잘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이제 싸잡아서 이렇게 욕먹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신앙이 지금 갈라져 있는 유대인의 두 부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지만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반면에 그렇지 않고 성벽 공사를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내리는, 그냥 가짜 뉴스나 저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쳐들어오겠다는 그런 어떤 말, 그런 것들을 듣고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끌어들이는 그런 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그 원수들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였냐면 이 그 성벽의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원수들 주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개의 도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다도와 관련해서도 일을 살았겠지만 그 주변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기도 했을 거예요. 경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유다 사람들이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예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성벽 그만 짓고 우리한테 와. 우리가 우리처럼 그 성벽 공사에 참여 안 하고 이렇게 이전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들이 이제 주변 나라 총독들이 뭐예요? 합세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들어가서 뭐 저들을 치자,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자,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리고도 성벽 공사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진 백성들을 배치해서 지키게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공사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시고 두려운 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형제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라, 이런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벽 공사를 계속 참여하도록 이제 독려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제 그 이방 총독들이 이렇게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싸우려는 걸 이제 눈치를 채고서 그 과정을 갖다가 다시 또 이제 싸울 수 있는 방어태세를 만들면서 성벽 공사를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도 백성의 마음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강하게져 가지고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온 사람이 있죠. 군대 장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부하들이 있었을 때 군인으로서 아닥사당이 보낸 수하가 있는데, 그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소유한 후에 유다 사람들 뒤에서 경계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위해서 왔던 아닥사당이 보냈던 그 사람들도 이 경계에 쓰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벽 건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성 건축하는 건 쉬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에 나팔을 불어서 서로 알려가지고 공격받는 곳에 한꺼번에 가가지고 방어할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자를 항상 옆에 있게 하면서 그 곳곳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서 성벽 건축하는 하면서도 상황에 발생하는 일들의 대처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무조건 성벽만 하는 게 아니고 소문이 돌 때 주변에 총독들의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짜가지고 방어하면서 공사하게 하고 또 교대를 해서 또 공사하고 방해하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지금 그 느헤미야가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벽 공사 어떻게 한다냐면 가문별로, 그다음에 족속별로, 이렇게 도시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 일, 성벽 공사하는 게 장소가 넓다는 얘기예요. 네, 넓다. 그 당시의 사람으로 본다면 좀 넓은 부분이겠죠. 넓다. 그리고 우리가 성벽 위에서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서로 공사하는 지역이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공사하다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내세우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동참해가지고 같이 한다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독려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 왔던 그 군인들을 갖다가 또한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보초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이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보초를 서면서 일하게 했는데요. 참 그 글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각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자지 않고 이제 뭐 숙소에 가서 자거나 그랬겠죠. 근데 이제 긴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언제 이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반 지어졌고 반 이후에 이제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 자면서, 그 다음에 보초를 쓰면서, 그리고 이제 일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에는 우리를 위하고 낮에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밤에는 지키는 거죠. 지키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낮에도 교대로 또 이렇게 보초를 서고 일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명령을 내리면서 그 상황에 맞게 잘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다. 이런 증언을 통해서 52일 동안, 그러니까 성벽을 반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한 반이 흘러갔다면 나머지 26일 동안은 이렇게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옷도 벗지 않고, 그렇죠? 밤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길러갈 때 병기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참 두 가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어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면서 힘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이어지고 높이가 절반 정도 지어진 때에 대적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이제 그 방해를 하려고 했고, 그 소문을 들은 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무너지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일깨워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서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성벽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독려하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데 전념하게 하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느헤미야는 평신도 사역자죠. 선지자도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 총독으로 온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가 외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따라서 성벽을 짓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쭉 끌어당기는, 신앙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짓는 가운데 이들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벽을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벽을 지을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무 나무를 과일들을 추수하거나 이런 거하고 결부되는 시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거둬야 할 그 시기였는데, 그런 걸 갖다 하지 못하면서도 이제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먹을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부유한 사람한테서 꿔서 먹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가난한 자가 이제 불평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부유한 자들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이 고리, 세금, 이유를 붙여가지고 형제들에게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총독으로서 이제 조치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가
성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서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느헤미야 이제 5장 1절부터 5절 보면 자, 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곡식을 취하자. 그리고 우리가 먹자. 그리고 우리가 살자.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갖다가 얻기를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또 부자인 사람한테 꾸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우리의 집을 저당 잡힐 것이다. 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흉년의 때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돼서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또 흉년을 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성벽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시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흉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흉년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의 곡식을 쟁여놓고 있는 그 사람들에 가서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하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얻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힘든 상황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벽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동료 가운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왕의 세금을 위해 포도원과 밭과 포도원을 갖다 맡기고 또 이렇게 세금 그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친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한 저당을 잡혔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몸이 우리 형제의 몸과 같고 우리의 자녀도 저들의 자녀와 같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밭과 포도원도 이제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몸도 이제 종으로 가는 거죠. 종으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총든 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그 성벽을 짓고 있는 이들의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처참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느냐? 하나님의 일에 바쁘지 않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인 성벽까지도 완성하고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신앙의 형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을 또한 깨닫고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가면서 너무너무나 힘든 형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소문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 이제 그 딸도 이제 잡혀 팔아버렸어요. 좋은 걸 팔아버렸는데 그 딸을 갖다 성령할 힘도 없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령할 힘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걸 소출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성령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과 뭐 포도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를 주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야 되는 상태에서 성벽이 공사도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이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좋은 걸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벽 공사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형편을 갖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제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50일 동안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5일, 그 다음에 5월 4일부터 6월 25일 이 사이에는 아마도 이미 보리 추수와 밀추는 끝났고요. 끝났고 그 다음에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건데 이 보리와 밀을 이미 추수한 상태에서도 풍년이 들지 못했던 거야. 흉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고 그 많은 걸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먹을 걸 채우기 위해서 땅을 아니면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그다음에 아들이나 딸들을 또한 이제 저당 잡혀가지고 그렇죠 보내서 종으로 보내고 또한 이렇게 그 먹고 살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공사에. 그러면서도 또 왕에게 또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참 삼중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해야 되느냐?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 일부터 해야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던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자기 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완성을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성벽까지도 완성해 놓으면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시겠죠. 이미 성전 공사할 때도 학계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자 했던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하기 전에 이들은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접어두고 자기 일들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흉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돌아오기 전에 한 13년, 14년 동안 아마도 에스라가 또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치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일에 바빠야 된다. 너희들이 힘든 거는 왜 힘든 줄 아느냐? 학교 선지자 통해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너희들의 일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해에도 흉년 주시지 않았느냐? 아마도 한 13년, 14년 동안 계속 그렇게 흉년을 당하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성벽을 갖다 공사하는 걸 하지 않고 그것을 내깔려 두고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아마 에스라가 또 선포하고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개연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외쳤던 그 에스라의 외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총독으로 온 정치력을 가지고 온 이 지금 총독 느헤미야가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이 신앙을 갖다가 이끌면서 이들을 갖다 성벽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힘들지만 해보자.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년에는 복을 주실 거다. 뭐 그렇게 자세하게 먼저 쓰여 있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들의 신앙을 이끌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성벽 재건 공사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세금 낼 때가 온 거예요. 세금을 낼 때가 또 그 충당해야 돼. 그 세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탄식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책망하면서 권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의 재산을 저당 잡으며 율법에서 금하는 높은 이자를 너희들이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형제가 어려우면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받는 거지 이자를 쳐서 받지 말라는데 이 이자를 갖다가 쳐서 받는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바벨론에 거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이자를 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경험을 했던 그런 세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가 이제 한 3대, 4대 거치면서 그런 문화가 유다 땅에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게 뭐예요? 율법에서 금하는 이자를 갖다 받는 거죠. 이런 게 팽팽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예 그냥 이방의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섞여 살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간 거죠. 이방인 여인이나 아니면 그들의 아들들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각각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강조하죠. 너희가 강조가 됐어요. 각각 형제에게 이자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큰 집회를 열어 다 모이게 해서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면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사람들 우리 형제를 우리 힘을 다해 다시 이제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속량을 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이렇게 팔게 한다는 건 뭐야? 이유를 높은 이유를 받아가지고 그들 더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한 형제를 갖다 파는 것 가운데 더한 그 어떤 이유를 쳐가지고 파는 이런 것들을 갖다 책망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말하는 거 없어요. 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너희가 행한 일이 좋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가운데 그거 지키지 않고 이방인이 하는 대로 하면서 행할 때에 이방 사람들도 아마 비방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형제와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준다. 하지만 뭐예요? 이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서 이제 빌려주면서 그 성벽을 짓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성벽을 무선해서 지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나와 그런 얘기죠. 나와 느헤미야죠. 나와 내 형제들과 그다음에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이제 가지고 온 돈을 빌려주면서 곡식을 빌려준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성벽 공사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바꿔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양식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 그걸 받은 이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취한 것을 갖다가 돌려보내라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단 성벽을 짓는 과정 가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부유한 사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피해 형태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조가 되는 거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그 말한 걸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뭐예요? 고백해가지고 맹세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대로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털어보실 것이다.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고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털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해 형태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는 이처럼 털어버려진 그리고 빈 것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일어나면서 이렇게 옷을 툭툭 털어서 먼지가 이게 털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어떤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면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약속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뭐예요? 기도하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으로 할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거두어지고 녹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좀 애매하죠. 뭐냐면 12년 동안 내가 총독으로 녹을 먹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성벽을 지을 때는 아닥사스다의 어떤 유명한 총독으로서 와가지고 1년째 되는 해잖아요. 바로 그 얘기 때문에 그 동안도 자기는 그 녹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어떤 그 녹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자기 거를 꿔주면서 지금 자기 걸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2년 동안 언급한 건 뭐냐면 12년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성벽을 짓는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짓고 12년 정도 후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글을 12년 동안 기록하면서 내가 12년 동안 안 받았다는 걸 언급하는데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서는 뭐예요? 상황 자체에서는 그 기간 동안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언급했을까라고 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갖다가 후대가 아니라 그 후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 과거형을 가지고서 이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기간, 52일 동안 그 기간도 녹을 받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방해하는 사건도 성전 공사 방해하는 것도 성벽 그 얘기할 때 성벽 공사 방해하는 것까지 그 다음번에 일어났던 것까지 다 합쳐서 기록했던 그런 패턴을 갖다가 보이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뭔가 이렇게 같은 그
느낌의 사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여기서 12년 동안의 언급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이후로 12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이었는데 그동안 녹을 전혀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 말이 그건데요. 성벽을 지을 때에 성전 공사 방해하는 글들이 있는 가운데 성벽 공사 방해를 같이 썼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의 성전 공사 방해할 때에 아하스로에게도 모아놓고 아닥사스다 때의 이야기도 모아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건이 다 일어난 그 후에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하는 그런 걸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이라고 이제 녹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지금은 성벽 공사는 52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록 자체는 12년 후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2년 동안의 언급을 또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보다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다 받아갔지만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면제서 이같이 녹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나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그리고 나는 땅을 사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수하들도 같이 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냈던 그 수하들도 이제 같이 일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우리 사면의 이방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러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도 다 내 상에서 먹었다. 내가 돈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그리고 닭을 준비했다. 이렇게 자기가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녹을 받지 않으면서도 공사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10일 사이에 각종 포도주를 많이 또 내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내가 베풀면서 하지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짓기 위해서 부역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 녹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12년 동안 그렇죠. 총독을 하면서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선을 위하여 이 백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 이런 걸 다 투자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베풀면서, 그리고 정작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은 받지 않으면서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성벽이 공사가 또한 중단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마음을 추스리게 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잘못된 걸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서로 잘 먹고 살면서 성벽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성벽 공사 방해가 일어나요. 이제 느헤미야 개인을 갖다가 이제 불러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가지고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략을 짜 가지고 막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막 하면서도 소문을 내 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의 결단과 이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걸 깨닫게 함으로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는 거에 계속 참여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이제 주변 총독들의 이제 계략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주변의 이제 총독들은 성벽이 이제 점점 건축되어 가는 거, 그리고 갈라진 틈도 없이 점점 완성되는 모습을 갖다가 이제 간다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이제 성벽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아직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문은 달지 못해서 성문을 달지 못한 때예요. 성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성문을 달지 못한 때, 그러니까 성벽은 다 완성되면서 이제 못한 때에 뭐였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 그네 총독이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오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만나자. 이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 사신을 보내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큰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가 없다. 급하다 지금. 어찌 내가 낙심한 것처럼 그 일을 쉬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만나더라도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4번씩이나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총독들이 총독으로서 우리 그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꼬셔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으로서 우리 이 유다 총독으로 네가 왔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꼬셔내 가지고 오면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산발랏이 5번째 이제 다시 또 이제 소문을 갖다 만들어 퍼뜨리는 거죠. 뭐라고 이제 퍼뜨리냐면 느헤미야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 가운데서 들려 소문이 있다. 소문이 들려지는데 그리고 이제 게셈이라는 사람도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하려는 한다. 아닥스성을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아닥스성을 반역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가 그 말처럼 이런 소문처럼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거짓 얘기를 다 써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선지자를 강조하면서 선지자를 너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선지자로 등장한 사람은 정작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세워가지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만 또 이렇게 뒷받침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의 왕이 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 그러니 이제 지금 이 말이 그 왕에게 들릴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닥스다 왕에게 들릴 것.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보고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고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와라. 그 보고하기 전에 너 보고하면 넌 아닥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 너를 갖다 칠 건데 그러기 전에 너 빨리 와라. 그리고 나랑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해서 또 거짓 편지 써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그리고 전혀 잊지도 않는 일을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다 다시 반역하게 한다는 그런 것. 네가 왕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편지를 보냈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됐죠.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다. 당연히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네 마음에 네가 궁리한 것이다. 정확하게 편지를 줘서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소문을 내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근데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거에 동참해서 성벽을 짓는 너희들, 백성들 너희들도 반역하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을 또 퍼뜨렸겠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이 느슨해진 거예요. 또 다시 또 마지막에 또.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또는 완벽하게 또 이제 성문까지 달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달지 못하는 것이 이제 상황이 될까봐 백성들에게 다시 또 그것은 가짜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대적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독려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속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제 말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느헤미야 개인을 갖다가 공격을 해서 5번씩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느헤미야는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의 집에 와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리고 헤칼 성전 한가운데서 만나자.
아마도 이 스마야는 이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뭐 제사장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성전 문을 닫자. 왜냐하면 저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만 안 만나기 때문에 느헤미야 너를 갖다가 죽이려고 쳐들어올 거다. 저희들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안전한 곳이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너희를 죽이러 올 건데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성전에 가서 우리 숨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갖다 느헤미야가 하는 이 스마야는 또한 느헤미야를 갖다가 이렇게 그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과 내통한 거죠. 이 스마야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도망하겠느냐. 난 도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 신분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분이 아니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소문을 내가지고 또한 오해를 만들려고 하는 스마야의 작전이 있겠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이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성전 안으로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느헤미야가 뭘 깨닫냐면 스마야가 내통한 건 알고 있죠. 스마야가 도비아가 사말단에게 뇌물을 받고서 성전 안으로 피하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또한 공격을 받게끔 하려고. 그런 걸 깨달은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아차 싶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총독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들 못하는 이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스마야가 이렇게 계략을 짜가지고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도 공경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 대처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느헤미야 기도를 하죠.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런 행동을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이 느헤미야의 편에 선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인 스마야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로 볼 수 있겠죠. 들이 이제 결탁을 해서 느헤미야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결탁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있던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던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 스마야의 이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여러 번 이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방해하려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많은 귀족들에게 도비아가 이제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해했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귀족들이죠.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이제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도비아, 그다음에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귀족들이 이방 여인들 갖다 맞아가지고 이렇게 혼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나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 그러니까 도비아의 선행이 아니죠, 사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전달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말도 그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또한 도비아는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이제 유다 지파의 이 귀족들과 내통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또 다시 느헤미야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야, 너희들의 귀족들이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서로 결탁된 가운데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주변의 총독들이 결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유다의 총독으로 온 그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이전에 그 유다의 어떤 모든 행정이나 뭐 경제나 이런 걸 갖다가 서로 귀족과 주변 정당이 나눠 먹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계략들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지금 성벽을 짓는 과정까지 참여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느헤미야가 잠깐 이제 12년 통치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갔을 때 앞서서 엘리야십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도 있고 지금 현재도 엘리야십은 이방 여인들을 지금 며느리로 맞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십이 어떻게 보면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 그냥 마지못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주변의 총독들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를 갖다가 원했기 때문에 자꾸만 끝까지 방해했던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읽어야 할 거지만 1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13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을 한 다음에 잠깐 이제 그 유다를 떠나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갔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에 방을 내줘요. 그리고 내통하면서 어떤 이권 개입을 하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십이 지금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할 대제사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평신도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성벽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대조가 되는 거죠. 신앙으로 먼저 해야 할 이 그룹들은 오히려 이방의 총독들과 결탁해가지고 이권 개입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 평신도지자인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6월 25일에 끝났다고 이제 돼요. 그래서 그 끝나게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신앙에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일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리에 대해서 듣고서 판단을 해서 잘 처리하는 그런 어떤 지도력이 있었던 거죠. 지도력.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벽 재건하고 문도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면서 문을 갖다가 다 이제 세운 다음에 자기의 동생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관원 그 하나냐를 갖다 세워가지고 성문을 그렇게 관리하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문들은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열려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닫으란 얘기죠. 그리고 파수하는 동안 밤에 동안 문들을 닫아놔라. 그리고 빗장을 지르라. 언제 또 그게 이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벽을 이제 아주 그냥 완성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50일 된 상태에서 그 행정력을 발휘해 주변 총독들을 이렇게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유다도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된 바로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경을 완성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그래도 유다의 아주 그냥 좋은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은 만들었지만 그 주민을 갖다가 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또 이주시키려고 또한 노력하는 것 가운데 각각 지키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직 사람이 이제 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키게 해야죠. 그리고 일단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기 집과 함께 그 예루살렘 그 맞은편을 성벽을 갖다가 이제 파수하게 하는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도 말씀이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일단은 완성됐지만 그 안에 들어온 사는 사람 주민이 적었고 가옥들 자체도 주민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머물 가옥들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요. 근데 그 적은 사람들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낮에만 해가 아주 그냥 높이 떠 있을 때만 잠깐 열고 그다음에 밤에는 열지 말라. 그리고 파수하면서 지켜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이 성벽 공사의 완성을 갖다가 이제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2일 동안 급박하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통치력, 지도력을 충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었죠. 선지자도 아니고 그다음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지도자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총독으로 온 그 총독, 평신도 지도자가 신앙으로 무장됐을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거. 여기 지금 에스라도 안 나오죠. 오히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자기 길로 가고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신앙에 기반한 총독으로서 백성들의 삶을 쭉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뭐예요? 자신이 먼저 행동하면서 본을 보이는, 그렇죠? 녹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것을 먼저 나누면서 부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자기가 나누면서 이렇게 일을 해갈 때에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본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 참여시키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2일 동안 방해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 가운데 느헤미야가 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가 계신다면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또한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